지난주에 중국 산둥성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여성 지도자들하고 김성민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한 덕분에 아주 참 은혜롭게,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많은 선물도 받고 많은 대접도 받고,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새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김포수정교회가 가장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항에 배웅하러 나갔는데 조선종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들 들었어요. 무섭대요. 너무 천국 같은 이런 삶을 경험한 게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울 만치 내가 이런 기쁨을 내가 누려도 되나? 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이런 기쁨을 맛보았으니 앞으로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기뻤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 대접하시고, 우리 여전도에서 또 식사 대접해 주시고, 갈비탕 맛있었어요. 갈비찜. 선물도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그 놀라운 여러분들의 선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만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드디어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사건 안에 기독교의 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이거로 기독교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죽이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은혜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받아들인 자,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 수 있고, 그 사는 자가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기독교의 진리며 정수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물론 하나님이 쓰셨죠. 그런데 이건 누가 누구에게 기록한 책이냐면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얘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림 언어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동화책 보여주듯이 그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창세기 6장 지난주부터 계속 읽었지만 6장 5절 7절에 보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우리 속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셨냐? 아니에요. 두 번째 심판선언은 또 했어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애굽나라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힘을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그 큰 날이 그냥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심판하셨고 세 번째 심판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힘이 있는 모든 죄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주시리라. 하나님이 세 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죽을 거야? 심판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의 도구, 구원받는 것을 설명해주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노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봅시다.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이제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너와 주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신 분들 중에 보면요, 그 노아라는 이름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번호가 쓰여져 있죠. 그렇죠?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안위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안위함. 그러니까 노아라는 말은요, 안위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나함, 안위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위하다, 위로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숨 쉬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한숨을 쉬니까 그 한숨 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쉬다라는 말도 그 안에 있고 위로하다라는 말도 그 안에 있어요. 나함이라는 말은. 그 나함에서 노아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할 것이며 그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노아가 탄생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이 땅으로 쫓겨내려가면서 이 땅이 어떻게 저주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수고롭게 일해야만 되는, 그런 수고롭게 일해야만 되는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해주는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새롭게 보내줄 위로하고 우리를 안위할 어떤 존재가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누굴까요? 오케이. 예수님을 미리 보내줄 것을 노아를 통해서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근데 우리가 아까 세 번의 심판 선언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심판 선언에 보면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6장 5절, 6절에 보면 한타나사라는 말이 나와요. 6장 6절에 봅시다.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이 한탄하다는 말이 아까 노아에서 나함이라는 말, 한숨 짓다라는 나함이에요. 이게 7절로 가보세요. 6장 7절에 가면 맨 밑에 줄에 보세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라 그래가지고 또 한탄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한탄함이 뭐라고요? 나함, 노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 인간들을 만드는데 왜 저기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한숨 지셨어요. 나함 하셨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함, 위로하고 안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외진, 이방인들이잖아요.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의 말놀이, 워드플레이라고 하는 건데 말놀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숨 짓는 사람을 위로하다라는 게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탄하다 하고 위로하다는 말이 같은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잘 보면 이렇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집안도 지저분하고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음식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침대부하고 베개하고는 전부 다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식이 돼요? 피곤하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를 해야 거기 진정한 안식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까 세 번 반복했죠? 심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깨끗이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위함을 받을 자, 위로함을 받을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설명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천국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을 다 철거하시고 없애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살려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2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홍수를 심판하실까요? 제가 창조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창조 이야기하면서 바다는 항상 뭐로 등장하냐면 악의 어떤 근원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57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는 평안을 주지 못하고 눈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모두 다 어디다 빠뜨리느냐?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악에 빠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빠뜨려 버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처음 만드실 때 어디를 갈라서 만드셨어요? 제가 바다를 갈랐잖아요. 바다를 갈라서 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땅이 더러움을 받자, 땅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어디로?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바다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홍수를 심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홍수라는 것을 선택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뭐예요? 바다에다가 그 더러운 땅을 도로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집어넣었다 다시 빼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신약 이야기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노아를 사용하실까? 왜 노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6장 8절을 봅시다. 6장 8절을 보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얻었더라.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여러 번 수도 없이 설명했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단어, 은혜. 하나님이 노아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선물을 노아에게 주어서 살려냈어요. 저주와 죽음의 바다에서 심판의 홍수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리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살린 거예요? 방주가 살린 거잖아요. 그쵸? 방주가 살린 거예요. 이 방주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테바. 이 테바는요, 방주를 어떻게 지었냐면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하나의 직육면체 상자예요. 상자에 이렇게 성경책 이런 상자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예요. 그런 상자를 올려놨어요. 왜 우리 그 노아의 홍수 그 모형이나 이런 거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 성막 체험한 사람들 가서 보고 오셨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상상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네모 반듯해요. 이상하잖아요. 네모 반듯한 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모 반듯한 게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 배 모양으로 만들어야 이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져야 이것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방향도 틀 수 있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방향도 틀 수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걸 틀고 이동하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노아와 그 식구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사용됐다고 그랬죠. 어디에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 사용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성경에는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테바예요. 그냥 방주예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는 그냥 나일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죄송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일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이. 그럼 그 바다에 왜 강을 바다라고 불러요? 라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나일 강, 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나일 바다에 모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뜨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엽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상자, 다시 말하면 테바에 모세를 올려놓고 그를 나일의 바다에 띄웠어요.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테바, 방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방주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사도들이 다 공부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물과 바다에 세례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모세에게 속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이 방주가 됐어요. 어떻게 모세가 방주가 됐어요? 라고 하지 말고 모세가 방주가 돼서 모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안고 모세가 어디를 통과한 거예요? 물 밑을, 바다 밑을 통과했잖아요. 홍해, 바다 밑을 통과했잖아요. 그 바다는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과해서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운데 갈라가지고 모세가 야 이리 와 가자 앞으로 가자 해가지고 모세가 그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 모세 안에 들어와서 모세가 방주 역할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테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모세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들을 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오늘 조금 이제 일찍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두 사건을 연결시켜보면 사람들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거는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어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홍수의 심판으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으로 죽음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류에게 방주, 테바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테바라는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려내시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을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5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방주가 되셔서 예수님이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방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이란 방주 안에 꼭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성경을 분석하고 정리합시다.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창세기 6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6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꾸로 반대로 한숨 짓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워드플레이, 말놀이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6장 14절에도 같은 의미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고페르라는 나무예요. 이 고페르라는 말은요 어원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페르 나무예요. 우리가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처럼 그냥 고페르 나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워드플레이,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하냐면 역청이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모세가 갈대 상자에다가 요게벳이 뭘 칠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역청, 거기 나오는 역청도 코페르예요. 여기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칠했던 역청도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코페르가 나왔어요. 카파르는 뭡니까? 코페르는 모르는데 카파르가 뭡니까? 카파르는 뭐냐면 제가 조금 과장하면 100번도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법궤가 있죠. 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의 이름이 뭐냐면 카파르, 시은좌, 카파르예요. 이게 이 뚜껑이에요. 성막 체험하신 분들 갔다 오셔서 아시죠?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이 시은좌 두 그룹 체르빔이죠.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아니고 법궤는 인간의 죄의 상징들이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죄들을 덮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카파르예요.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개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몸값, 속전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 구속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역청으로 덮으라는 말은 나중에 모세가 제단 제도를 설명할 때 속죄물의 피로 제단에 뿔을 바르라 할 때도 카파르를 사용해요. 제물의 피로 속죄소에 뿌려서 그 죄가 사해졌다 할 때도 카파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로 덮을 때. 누군가의 희생으로 덮을 때 우리 죄가 용서돼요. 근데 구약시대는 누구의 피로 우리 죄를 덮었어요? 양과 소의 피로 우리 죄를 덮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양과 소의 피로 우리 죄를 덮는 게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요? 영원한 거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의 죄를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다고 하셨죠. 그분이 누구게요? 예수님. 끝. 그치.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덮어주셨으니 그 덮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었으니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아시죠?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 설교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주제를 미리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설교는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그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8장, 그 다음 주는 9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잠깐 합시다. 사도 바울이 자칭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유대인의 사도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만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고 로마에 가서 전도여행하고 서바나 가서 전도여행할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다른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회당을 갔잖아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듣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살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전도했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것을 얻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으로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제사제도, 예배제도, 회당에서의 규율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는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간다고요? 나도 율법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고 간다고요. 왜 이랬다 저랬다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아니 그럼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율법의 테두리를 절대로 유대인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가서 율법 없는 자처럼 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려고. 중요한 것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니까? 복음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와. 그것만 있으면 돼.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보자기 신앙이에요. 보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는 거. 내가요 네모라는 틀을 갖고 있으면 이 네모라는 틀 안에 네모 모양이 아니면 들어오질 못해요. 내가 세모라는 틀을 갖고 있으면 이 세모라는 틀에 맞춘 사람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상대방이 어떤 틀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틀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야 사람은요 전부 다 나만의 가치관과 생각과 틀을 다 갖고 있는데 그 틀을 어떻게 맞춰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출 수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틀이 있지만 상대방의 가치관과 틀을 인정해주고 그것마저도 감싸주고 포용해내는 게 뭐예요? 어른의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풍성한 신앙이에요.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배척해내는 것에 연약한 신앙이며 가난한 신앙이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1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일까요? 퀴즈. 제가요? 퀴즈에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 오케이.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권사님,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죠? 유대인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 가서는 이방인처럼. 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게 장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어른의 신앙이고요. 사랑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꾸 뭐 사랑, 용납, 포용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지적해줘야 돼요. 사랑하는데 잘못된 것을 그냥 참고 그래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그냥 지나가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그거를 지적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어주기 전에 지적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적해주고 잘못됐다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포옹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산상수훈에 오셔서 네가 잘못한 게 뭔지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그렇죠? 어디까지 잘못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우리를 지적하셔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살인 안 했냐? 우리 살인 안 했어요. 야, 형제를 향해서 돌대가리라고 얘기하고 형제를 비웃고 원망만 해도 그 형제를 살인한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만큼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적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게 보자기 신앙인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성전 동문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동문이 어디라고 했죠? 정문이라고 했죠. 정문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에스겔이 그 물을 측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조금 있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무릎에 차요. 조금 있다가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차요. 조금 있다가 측량해 보니까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건너지 못할 강처럼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얘기인데, 자, 우리가 노아의 심판이 왜 일어났죠?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이제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두어 가셨죠. 뺏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뺏어가고 뭐만 남았어요? 육신 살덩어리만 남았다고 그랬죠. 그 살덩어리만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만 은혜를 주어서 살려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늘 성전의 동쪽문에서 물이 흘러내는 게, 이 물이 나중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로 완전히, 성령의 홍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엔 무슨 홍수였어요? 심판의 홍수였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홍수로 완전히 덮어지면 우리의 옛 자아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홍수에 빠지면 죽죠. 그 다음에 뭐만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새 영이 살아나서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에서. 그 물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물이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한 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강가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아무리 과일나무가 잘 자라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이 물이 지나간 곳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12번씩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홍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지나간 그 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시험같이 자기의 생명수에 그 나무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그 나무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어요? 생명나무였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 잎사귀들이 뭐예요? 치유하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22장 1절 요한계시록.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령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6장 3절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다시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 이제부터 뭐예요? 우리가 그 폭포수 아래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폭포수의 열매를 맞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요.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으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원수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왼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먼저 위에서 은혜를 부음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수의 흐름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모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 테바 이야기를 쭉 하는 거냐면 결국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자기로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 그래요. 아, 크다고 합시다. 크다고 합시다 하면 안 돼요. 그 큼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놀라움을 알아야 돼요. 1만 달란트에 빚진 게 얼마나 큰 빚이고 그 탕감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탕감이었는지를 알아야 100대전의 빚진 자를 이까짓 거야 뭐라고 탕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다 받았는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복음서가 중에 아주 유명한 복음서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정말 우리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내 자녀를 품어줄 수 있다고요.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그래도요, 넉넉히 품어줄 수 있어요. 뭘 깨달아야 이렇게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맨날 성적이 40점, 50점인 거였는데, 여러분 성적표 다 띄워봤다 하면 자녀들한테는 공부 잘하라고 그러면 내 성적이 40점인데 거기서 나오는 내 자녀가 40점인 거 똑같은데, 나는 40점인데 우리 자녀가 50점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왜 그 꿀밤을 내면서 너 공부를 왜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이 자신을 아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10개 달려갖고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만도 뭐예요? 감사. 말 안 듣는 남편이 내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왜? 은혜임을 알아야 돼. 내가 은혜임을 알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럼 은혜를 주세요. 주면 내가 받을게요. 여러분, 은혜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21일 동안 좀 깨달읍시다. 저 강사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끌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 많은 간증들을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맞아.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도 이게 있었지. 맞아. 이게 있었지. 근데 왜 내가 그걸 잊고 살았지? 왜 내가 그게 없었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그 21일 동안 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세요. 은혜를 회복한 다음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언제 나눠줄까요? 11월 25일 날 나눠주세요. 네, 11월 25일 날 나눠주세요. 네, 데리고 와서 나눠주시고 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나눠주시고 나눠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 깨닫는 거 말고 아까 그 우리 저기 권사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가 말로 전달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공모한 예배, 공모한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다가와야 돼요.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21일 동안 승리원의 강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음 받자고요. 부음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백성. 21일 동안 딴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 시간 동안 뭐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다. 하여튼 2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 안 되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문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꼭 회복하는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